구약성경 786페이지입니다. 욥기 27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보십니다. 욥기 27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멘. 욥기 25장에서 빌닷은 자기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욥이 설득될 수 없다는 것을 감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더 할 말도 없고 또 그런 상황을 맞게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달리 아주 짧은 이야기로 그의 논쟁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논쟁을 위해 등장해야 할 친구인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는 아예 등장하지도 않고 입을 닫아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할 말 다 했거든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다 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기는 그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빌닷은 25장에서 욥에게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으신 아주 크고 영광스러우시고 놀라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둘째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어찌 자신을 의롭다 할 수 있으며 깨끗하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는 인간이라는 우리 존재는 하잘것 없는 존재, 구더기 같은 존재이고 벌레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빌닷의 이 이야기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빌닷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간,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8편에서 다윗은 피조물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관심과 사랑 그리고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시편 8편 3절로 6절 말씀인데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만드신 하늘 그곳에 두신 달과 별 내가 신기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주께서는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그에게 씌우셨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주께서는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차마 죄를 보실 수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피조물이고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심으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러게 찬송가 143장을 지었던 시인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가사를 적고 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쳐라. 여기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렸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번 이제 26장에 와서 2절로 4절에서 하나님의 공의만을 강조하며 모든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오직 권선징악이라는 관점에서만 해석하면서 욥을 공격하고 있는 빌닷과 그의 친구들을 향해서 우회적으로 그들이 단편적인 지식과 지혜를 가졌을 뿐이다라고
비난합니다. 우리 욥기 26장 2절로 4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로 4절입니다.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왔느냐? 욥은 첫째로 자신을 위로한다 하시고 찾아와서는 비난과 정죄를 일삼으며 아픈 상처에 초를 붓듯이 고통만 더해주고 있는 친구들을 향해 서운한 마음을 쏟아냅니다. 만일 누군가 넘어져 있어요. 큰 상처를 입고 넘어져 있어서 죽어간다고 하면 그에게 해야 하는 일은 뭘까요? 야, 너 왜 주의하지 않고 넘어졌어? 내가 그래 뭐라 그랬어? 앞 똑바로 보고 다니라 그랬지.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이 있으면, 좀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피해 다니라고 그랬지 않아? 그래야 합니까? 아니면 그를 이렇게 세워서 등어리에다 들쳐 업고 병원으로 데려가서 죽지 않도록 치료하는 것이 옳습니까? 당연하죠. 어떤 것이 먼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이런 자세로 욥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심하고 아프고 힘든 욥을 짓밟아 버렸고 기력이 없는 그의 팔을 꺾어버리는 잔인함마저 보였다라고 욥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은 둘째로 그의 친구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엄청난 지혜가 있는 것처럼 지식이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외쳐대지만 결국은 우매한 소리만 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욥의 친구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들에게는 자기 주장만 있었지 욥의 하소연에 귀 기울일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귀는 2개 주셨고 입은 하나를 주셨을까요? 그렇죠? 2개를 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듣는데 더 귀를 기울이라고 2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입만 살았지 들어줄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욥은 셋째로 친구들이 자신들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변론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왔느냐?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다는 것이죠. 욥은 이제 두 번째로 욥기 26장 5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종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관심을 가지시지 않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황당한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은 아무 데도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욥이 첫 번째로 거기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죽은 자들의 영역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날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로 6절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5절로 6절입니다.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리움이 없으리라. 욥은 두 번째 단락에서 둘째로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높다고 여겼던 북쪽 하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요 보자기처럼 물을 머금고 있는 구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수평선을 빛과 어둠의 경계선으로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을 펼쳐서 7절 10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것이니라. 요번이 두 번째 단락에서 셋째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대한 4가지를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동서남북 그러면 모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욥이 4가지 사항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이 아무데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호령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지배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후와 날씨도 주관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악한 존재들을 가차없이 무찌르는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욥기 26장 11절로 1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1번 라합이라고 하는데 주가 되어 있죠. 거기에서 1번 한번 찾아가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폭풍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다. 입김을 후 하고 부르시면 흐린 날씨도 맑게 하는 분이시다. 날씨까지도 주관하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인데 그것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인데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26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14절입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 그분의 능력을 이 천둥이 치는 소리에 비교한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귓속말로 소곤소곤하는 그 작은 소리를 듣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인간이 이해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것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밖에 아는 것이 없다. 우리말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손바닥만큼의 지식으로 잴 수 없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 욥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친구들이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는 듯이 욥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그가 악을 행했기 때문이고 징벌을 받아야 할 만큼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해질 만큼 악독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만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만큼 그렇게 악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자신은 그런 악을 범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당한 것보다도 더 큰 징벌을 당하고 있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욥은 그가 이미 고백했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밖에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 안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모든 고난, 고통을 해석해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자신이 친구들이 말한 것 같은 그런 악인도 그런 죄인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욥은 자신의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죠. 욥기 27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로 3절입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욥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신에게 이런 고난, 아픔을 허락하셨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살아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자기 코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욥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에 자신이 이해되지 않지만 자신이 납득할 수 없지만 자신의 코에 아직도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고 자신을 향한 목적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자기가 인지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답이 없는 상황,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상황 속에서 처음 했던 욥의 고백이 무엇이었죠?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저 같은 것 하나 잘못했다 한들 그게 하나님 앞에 뭐 그리 대단한 것이라고 저를 이렇게까지 놓아주지 않으시고 괴롭히십니까?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고난도 끝이 나고 슬픔도 끝이 나고 분노도 끝이 납니다. 그러니 제발 나를 끝내 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의 길, 그 고통의 길을 끝까지 살아서 계속하게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적으로 이제 그만 자신을 놓아달라고 울부짖는 욥, 더 이상 버틸 힘 없다고 이제 그만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울부짖는 욥을 여전히 죽이지 않고 살려두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욥기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도전을 받아들이심으로 시작된 고난입니다. 사탄이 주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욥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욥이 악에서 떠난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지, 그가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린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계속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탄은 주장했습니다. 욥을 믿으셨던 하나님은 그런 사탄의 도전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만을 금하셨습니다.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그때부터 욥은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처해졌습니다. 그에게 지금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 풍족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그런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부자로서 소문난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린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조건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욥의 처는 그런 남편 욥을 비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누가 하는 소리일까요? 사탄이 하고 싶은 얘기죠. 네가 이래도 네 온전함을 지킬래?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게 낫지 않겠냐? 내가 이래도 하나님 믿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욥은 하나님의 명예를 그 어깨에 메고 있습니다. 난 내가 허락한 돈 때문에, 내가 허락한 재산 때문에, 내가 허락한 행복한 삶 때문에, 내가 허락한 건강 때문에 나를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구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기뻐하는 나의 아들임을 내가 만천하에 드러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욥의 어깨에 메어주신 하나님의 명예인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은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이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해졌을 때 했던 생각과 똑같이 그 고통의 무게에 눌려 무엇을 하나님께 요구했습니까?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절 죽여주세요 라고 요청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욥에게는 차라리 죽는 게 더 쉬워요. 그게 쉬운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겪어내며 하나님께서 욥에게 목적하신 바를 이루도록 그를 내밀어 살게 하시는 그 삶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죠.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서 그 고통의 시간을, 그 환난의 시간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욥은 세 친구의 끊임없는 정죄와 비난 속에서도 죽을 수도 없는 운병 가운데 욥기 27장이 되기까지 고통의 비명을 지르고
울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아파하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길을 절룩거리면서 걷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실은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사명 때문에 뒤에서는 갓 낳은 자기 새끼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곁눈질 한번 하지 못하고 울면서 베세메스를 향해 갔던 두 마리 암소처럼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 한숨과 절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만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데 있을까요? 까만 종이를 하얀 종이로 만드는 데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얀 도화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멋진 그림을 그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가 더 희게 흰 도화지가 됐느냐라는 것 가지고 싸우라고 흰 도화지로 만들어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간증하여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가, 세상에서 깡패짓 다 하다가 못난 짓 다 하다가 이래 망하고 저리 망하고 그러다가 내가 예수 만났습니다.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워 보이십니까?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 난산하고 하는 난 아이가 더 좋은 것입니까? 순산한 아이가 더 좋은 것입니까? 당연히 순산한 아이가 더 좋은 거예요. 내가 저 아이 낳다가 죽을 고생을 했어. 반쯤 죽었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쑥쑥 나아지는 아이가 그 아이가 좋은 아이예요. 고생하고 뭐 이래. 그래서 그냥 마치 누가 흰 도화지냐 더 희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뭐 이렇게 간증하고 내가 더 뭐 잘났다고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흰 도화지로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림을 그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작품을 만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해요. 어머니 뱃속에서 인격체로 태어난 아이의 출생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물론 그 아이가 출생을 하지 않으면 성장도 없고 학교 가는 것도 없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출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리는 그림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커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냥 흰 도화지로 있고 아무것도 못 그리게 만들고 난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아파요. 수많은 고난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울부짖지만 그 죽음으로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피할 수는 있어요. 멈출 수는 있어요. 그러나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죽여주세요 해도 죽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울면서 절망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길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은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셨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것은, 여전히 내 코에 숨을 하나님께서 불어넣고 계신 것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욥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을 향해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 말이 옳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또한 내 이 모든 고난이 내 죄의 결과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그는 5절로 6절에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죠. 5절로 6절입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욥은 자신이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욥은 내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아직도 살아있고, 그러기에 지금도 내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비명 지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과 달리 욥을 대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며 끝까지 견뎌내겠다고 선언합니다. 엄청난 선언이죠. 어떻게 그 모진 고난 가운데 처해져서 주변 사람들이 다 내 죄 때문이다라고 그를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욥이 당당할 수 있는지 놀랍기까지 한 것입니다. 욥의 이 담대함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담대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처해질 때, 저와 여러분이 고통의 상황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던져야 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의인의 고난인가 아니면 악인에 대한 형벌인가?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을 때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라고요? 이 고난이 의인의 고난인가 아니면 악인에게 주는 형벌인가 물어보시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올바로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아 제사함받고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의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의인의 고난일까요? 악인이 당하는 형벌일까요? 당연히 의인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예수를 믿었지만 죄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고난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고난 가운데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의 잠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권면하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비록 죄에 넘어졌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그것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고쳐내겠고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다운 자를 만들기 위한 회초리 뜻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의인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에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세상 세력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바라보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찬양했던 마지막 찬양 속에도 그 가사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또한 연단하기 위해서, 정금같이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연단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들인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결국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가며 비난하는 사람들 향해
경고합니다. 그것이 7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친구들의 말대로라면 세상 사람들 중에 고난 가운데 처해지지 않고 잘 살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 사람들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의 죄와 악에 대해 심판하실 것이라고 욥은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욥기 27장 8절로 마지막 절인 23절까지 그가 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8절로 12절에서는 불경건한 자가 당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욥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13절로 23절에서는 의인들이 당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7장이 끝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신 것 같지 않을 때, 한 가지 고난을 아직 다 넘지도 못했는데 또 다른 고난이 닥쳐올 때,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 된 의인의 고난이라고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과 조롱을 하는 세상을 뒤로하고 욥처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려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라고 고백하면서 고난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을 넘어선 가치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서로 저와 여러분이 죄에 넘어지고 잘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언제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야곱이 형을 속이고 형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아버지까지 속이고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주는 모든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다 받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난 에서가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바람에 도망가다가 너무 지쳐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잘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야곱이 뭘 잘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잘한 게 없어요. 그러나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은 야곱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한 환경, 저와 여러분을 두신 자리가 다만 불평할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도망쳐야 하는 자리가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불필요한 시간을 내게 주십니까? 왜 이런 허튼 시간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 환경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두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연단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주셨습니다.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상황 속에서 오늘의 처지 속에서 인내하며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일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